지난 2014년에 한국을 찾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시 연설에서 한국 교회의 역사가 하느님의 말씀과 직접 만나 시작되었다는 것은 뜻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 없이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의 피로써 지켜지고 있는데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박해나 순교가 잘 와닿지 않는 주제이지만 우리 교회의 시작이 어땠는지, 신앙 선조들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알고 나면 우리에게 전해진 신앙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보다 조금 앞선 시대를 살았던 신앙 선조들의 삶에 대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황보윤 작가가 쓴 소설 광암 이벽입니다. 이 책은 유학의 나라였던 조선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이벽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는 벼슬의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힘을 쓰던 중 청나라에서 들어온 서학서적을 접한 뒤 그 책을 치밀하게 연구한 끝에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 후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이승훈에게 세례자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다른 이들에게 신앙을 전하다가 짧은 삶을 마치게 됩니다. 소설은 초기 한국교회와 그 당시 신자들의 삶, 우리 신앙 선조들이 지녔던 죽음을 각오한 신심까지 묵직한 필체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황보윤 작가는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한 후 대전일보와 전북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는데요. 단편 소설집 모니카 등을 출간한 바 있고 광암 이벽을 시작으로 천주교 박해 소설을 앞으로도 써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벽은 휘영청 달 밝은 밤에 논길을 걸었다. 걸으면서 칠극을 마음에 새겼다. 첫째는 보고, 교만은 사자처럼 사납다. 이는 겸손으로 눌러야 한다. 둘째는 평투. 질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고 남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을 괴는 마음과 용서로 이겨내야 한다. 셋째는 해탐. 탐욕은 소나기에 틀어진 욕망이다. 이는 베품으로 놓아야 한다. 넷째는 식분. 분노는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 이는 참음으로써 꺼야 한다. 다섯째는 색도. 식탐은 도랑물을 집어삼키듯 끊임없이 먹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절도로서 막아야 한다. 여섯째는 방음. 음욕은 세찬 감정의 불길이다. 이는 마음을 정바르게 하여 막아야 한다. 일곱째는 책태. 게으름은 둔하고 힘이 빠진 말과 같다. 이는 부지런함으로 채찍질해야 한다. 덕을 가로막는 모든 행동마다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허명 스님의 말처럼 자아가 사라져야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듯했다. 이벽은 농은 선생 집에서 며칠을 더 묵었다. 그중 하루는 천주에게 정성을 들였다. 그날은 성일이라 하여 집안일과 농사일을 쉬었다. 농은 선생은 집안의 하인과 이웃하여 사는 아들 부부를 앉혀놓고 서학책을 읽어주었다. 7일마다 꼬박꼬박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농은 선생의 집에 머무는 동안 이벽의 마음은 평온했다. 오직 천주만 생각하는 단순한 날들이었다.
책 속에서 이벽의 날들이 늘어날수록 그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이 그의 전부가 되면서 그는 당시 시대상을 초월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천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럼 조금 더 이벽의 삶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성유를 바르겠습니다. 이승훈이 기름으로 이벽의 이마에 십자 모양을 그렸다. 이승훈의 손가락이 뜨겁게 달궈진 인두 같았다. 고통인지 황홀인지 모를 무화경 속에서 이벽은 어떤 음성을 들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벽은 정신을 차렸다. 환청은 사라지고 희고 갸름한 이승훈의 손가락이 눈앞에서 성호를 긋고 있었다. 이승훈은 세 사람에게 마귀와 죄를 끊어버릴 것을 당부했고 그들은 아멘이라고 답했다. 이승훈이 놋 주전자의 물을 이벽의 이마에 부었다. 이벽은 눈을 감았다. 이 약한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대를 줍니다. 차가운 물이 이마를 적시며 뺨으로 흘러내렸다. 꿈결처럼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벽은 대답할 수 없었다. 초정의 그림에서 야소가 들고 있던 잔이 떠올랐다. 그 잔은 독주였다. 이벽은 번쩍 눈을 떴다. 이승훈이 무명 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있었다. 이승훈은 세 사람의 목에 흰 영대를 둘러주고 불 밝힌 초를 건넸다. 천신의 날개짓처럼 촛불이 너울거렸다.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음성이 또 들려왔다. 언제까지나 지속될 내면의 목소리였다. 여덕 아국의 임금은 백성을 선동하는 약한을 옥에 가뒀다. 아무도 가지 않은 새 길을 걸어간 사람의 운명이었다. 돌아서면 피할 수 있는 길이었지만
이벽은 그 길을 끝까지 걷기로 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갑진년 늦가을 아침의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소설 속 이벽은 서양 학문을 통해서 깨우친 우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벽이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 순간을 그린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이벽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천주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깨달아지며 번민이 눈 녹듯 사라졌다. 남은 것은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일이었다. 소설 속 이벽이 천주의 존재를 인정하며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는 모습은 마치 초창기의 한국 천주교회가 연구와 토의를 거치며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거듭나던 모습을 대변해주는 것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느님의 존재를 향한 이벽의 깨우침 이후에 쌓아올린 다짐, 바로 이벽이 자신의 첫 마음을 지켜나가겠다는 저 다짐의 마음이 소설을 읽는 이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찔러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겪었던 새사제 때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통상 교구의 새사제들은 선종하신 선배 신부님 장례에 상주를 맡게 됩니다. 제가 서품을 받은 지 한 달 남짓한 시간이 지났을 때 57년의 세월을 사제로 살아온 어느 선배 신부님의 장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부님께서 선종하신 당일 늦은 밤, 사제가 된 이후 처음으로 선종하신 선배 신부님의 시신을 동기들과 함께 명동성당 지하 성전에 안치하고 미사를 봉헌하는 것으로 상주 역할을 시작하였습니다. 57년 전에 사제품을 받으신 원로 신부님의 시신 앞에서 여러 신부님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한 달 남짓한 사제로 살아온 제가 느낀 세월의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리고 선배 신부님의 차갑게 식은 육신을 바라보며 신부님께서 이제껏 걸어오셨을 사제로서의 삶의 여정을 감히 떠올려 보기도 하였습니다. 수품 때 맞췄을 그 제의를 수의 대신에 입고 계신 신부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신부님께서 사제품을 받으셨던 그 순간 또한 감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은 젊은 새 사제에게 선배 원로 신부님의 선종은 우리 삶의 무게와 죽음이 지닌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초라한 몰골의 시신으로 남은 선배 신부님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오히려 사제직의 고귀함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교회의 사제로 충실히 살아오셨을 선배 신부님의 지나온 삶을 가늠해보며 후배 사제로서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미사 때 입게 된 저의 서품 제의도 함께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제 서품식 때 서품 제의를 입는 것으로 사제 서품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하신 신부님처럼 수의 대신 그 서품 제의를 입고 주님 대전에 오르게 되는 순간이 사제 서품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남은 것은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일이었다. 라는 구절이 담긴 이벽의 첫 마음을 마음에 새기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첫 마음을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그 첫 마음을 그동안 어떻게 지켜왔고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화진은 두 사람에게서 배교를 받아낼 수 없었다. 매질을 할수록 그들의 신앙은 더욱 공고해졌다. 김화진은 두 사람의 마지막 진술을 들었다. 김범우는 혼신을 다해 신앙을 고백했다. 소인은 천주를 알고 처음으로 평등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람 대접을 받는 신분은 양반밖에 없습니다. 나리는 차별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약방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지만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위세가 대단한 양반 나리들은 탕약을 먹고 탈이 나면 누굴 죽일 셈이냐며 뺨을 때리고 약값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몇 차례 당하고 나자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랫사람에게 똑같이 대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인정머리 없는 자린고비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천주를 만났습니다. 천주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던 허기를 달래주었습니다. 명례방에 오는 양반 나리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호영호재하며 한자리에서 첨례를 드리고 공부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런 평등한 세상을 살게 해주신 천주의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소인이 바라기는 오직 고통스러운 육신을 벗고 천주가 계신 천당에 오르는 것입니다. 김화진은 집회 장소를 제공한 김범우는 단양으로 도배하고 죄가 덜한 최인길은 석방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범우는 한성을 출발할 때부터 이미 장독이 오른 상태였다. 치료도 받지 못하고 노역에 시달리던 김범우는 이듬해 도배지에서 숨을 거두었다. 김범우의 손에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노끈으로 엇갈려 묶은 십자나무가 들려져 있었다. 이벽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함께 신앙을 받아들였던 동료 학자들이 변심하는 것을 그대로 겪어내야 했던 그를 두고 누군가는 실패한 삶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뿌렸던 씨앗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내며 지금의 한국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메말랐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이벽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하느님의 종이 되어 시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가족들조차 외면한 쓸쓸한 삶이었지만 하느님은 이벽을 통해 아주 오래되고도 원대한 이야기를 한국 교회를 통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고자 할 따름이요.
나